이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뭡니까 표현이랄까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2번 사는 인생이니까 2번 죽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은 있지만은 21세기에 참 위대한 영성의 지도자라는 헨리 나우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에 있는 정신 지체학 어떤 모임에서 방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죠. 나에게 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갔죠. 갔는데 그 영성 수련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의 수양에는 침묵 수양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내가 기독교 명문 대학에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인데 말도 하지 마라. 기도만 하고 성만 생기라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흘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정신 지체자들을 돌보고 기도하면서 발도 씻어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침묵 수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후에 또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프랑스에 있었던 그런 정신지체자들 공동체에서 섬기시는 그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학 수용원의 원장입니다. 저희 공동체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온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지체학 공동체 지도자를 부른다니 갈등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캐나다에 있는 그 공동체에는 정신지체아가 6명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내가 온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6명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가 한 영혼이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냐. 세상이 그를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말이죠. 노인시설 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종사하시지만 정신을 잃을 때가 옵니다. 지금도 막 사람들 만나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도 그래. 나이가 60 넘어간 말이죠. 할 말 또 하거든요. 이미 인생이 없어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습관과 버릇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인생이 없다. 새로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중년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45세를 기점으로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도전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위기는 뭐냐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5세 이상에부터 더 배워야 한다. 더 배워야 한다. 저도 45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보니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성공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이를 초월해서 도전하고 있다. 오늘 뭔가 내가 도전하고 있다면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이루면 끝났는데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뭔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훌륭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관계없이 나는 오히려 나이가 무기였다. 50년 살았으면 50년 사랑이 무기고 60년 살면 60 갈수록 더 무기가 더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권투 선수 조지 포먼 같은 경우는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 섬기기 위해서 복싱에 또 세계 타이틀은 아니지만은 복싱한 그런 유명한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007 시리즈를 탄생시킨 이분도 말이죠. 이 책을 43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40세 이후부터 이제까지 경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도 모세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모세에 관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본문의 저자는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았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최고의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왕자로서 또 권좌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미 3500년 전 정도 되는 세월 아닙니까? 그때 40살. 지금도 여러분 뭐 참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정을 추구할 연령인데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는 꿈으로 살고 20대는 애정으로 살고 30대는 실력으로 살고 40대는 현실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 확보를 위해 여러분 절정의 시기인데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도전했다는 것이 우리가 큰 여러분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거부하고 도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 나이에도 과감한 모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네. 40. 또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그가 80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80이. 또 왜냐면 40세에 나와서 40년 걸렸으니까 8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하자. 따라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하자. 사람은 여러분 은연중에 안전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뭔가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고 뭐 뛰어다닐 때 그때가 잘 편안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는 나이 40이 됐을 때 이집트 왕실의 편안한 생활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 구원을 제2의 인생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큰 감동이 뭡니까? 자기의 안일함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말도 잘 안 되는 곳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 신분보다는 히브리 노예의 민족의 백성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일락과 번영을 기꺼이 사용하고 가치관에 대해 변화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태도로 그 마음과 생각을 몸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새로운 도약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의 지대에서 살았다. 안전지대가 아니라 믿음의 지대를 선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누구는 벤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을 하지 않고는 진정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넘과 같아서는 넘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삼중고를 극복한 헬렌 켈러 이야기는 지금대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안전이란 미신과 같은 것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이란 그 자체가 과감한 모험이다. 모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안전과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40에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왕실의 호강을 물리치고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그의 80대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 때가 기회. 이 뭔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도 아들이 없는 집에서 컸습니다. 미디안 목자로 있을 때도 이드로의 집에서도 아들이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인물도 출정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 근데 그것들을 물리쳤다. 가만히 있으면 호박이 등골째 굴러들어오는 이 기가 막힌 수지를 만들 수 있는데 모세는 안일주의를 물리치고 목숨 걸고 헌신하기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가진 사람. 어차피 죽거든. 안 죽으려고 애쓰다가 죽지 말고 죽으려고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타벅스의 이 창업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기로만 하지 말라. 언제나 해왔던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지 말라. 정형화된 틀에 일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한다면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힘들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멋진 세계를, 고난의 길을 택하는 조가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의 성자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도 말이죠. 새로운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강의를 내서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정신 지체자들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하자. 안전지대가 아니라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자.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자. 첫째는 현재의 편안함을 극복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세는 뼈아픈 실패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패를 딛고 일었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40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무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서늘하게 실패한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살이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눈치 보고 기가 막히고 어쩌면 벙어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루 광야에 나가면 며칠을 그죠? 양들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하고만 대하는 거죠. 그 40년을 살았어요.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 뜻이 좋고 목적이 훌륭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시나이 반도 시내산 기슭에서 자기조차도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조차도 내가 뭔지를 모를 만큼 잊어버린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제 인생을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역전의 승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믿음에 우리 앞에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쓸쓸한 실패, 그들의 상처 속에서 40년 광야 인생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참 사람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옆에 있으면 주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다. 애들도 별것 아닙니다. 엄마가 언제나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로 애들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지만은 그죠? 하나님은 늘 이름 부르는 것이죠. 누군가가 오늘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되게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어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죽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개하고 있는데도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 실패의 경험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은 성공보다는 실패나 시련을 거쳐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약한 사람 중에서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 사람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나는 말이죠. 참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분 꼭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신성 이런 유명한 영화배우 있었잖아요. 그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얼마나 잘났던지 그 산에다가 집을 짓고 세상에 여러분 그 국회의원까지 해보고 또 감옥 살이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사람 어찌 보면 좀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두렵고 또 실패했던 것들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아군이고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그러나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단계, 잊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 단계, 그것을 절대로 거론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마지막일 수는 없습니다. 도전하는 분은 성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거인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경험한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현재의 편안을 극복하고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미래의 불안함도 극복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40이 하셨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근데 모세도 여러분 그렇지 완벽한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5가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밑에 보면 3장 있죠.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5가지 변명 중에 첫째가 과거의 실패입니다. 내가 누군데 옛날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 40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광야에 목자고 있는데 40년 전에도 실패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어? 더 약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가 같이 간다.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의 중심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모세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 모세의 실수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모세가 이렇게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시하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뭐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무시하다. 여기서 시작하려면 뭔가 준비와 필요가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해결책은 뭡니까?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다. 모세 네가 얼마나 아는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순종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도 뭐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때 가보면 말이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스물스물 기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올라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이건 지금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반응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 제가 기록해놔 밑에 보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진짜 무반응이고 그래 알았다 하긴 하지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뭐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첫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슴에 손을 넣고 문둥병이 그죠? 생겼다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이스라엘에게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의심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의 기적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을 짚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를 고쳤다는 뭡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심과 적대감과 핍박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해도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물은 핍박을 도리어받고 무반응일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예수 믿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더라도 늘 건져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200만 명을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까?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하나님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 주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포커스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나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연약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는 여러분 조금 인간적으로 힘은 들어도 뭔가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일을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80에 불렀습니다. 차라리 사망 안에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 모세가 잘나서 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 지자랑하다가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누가 보더라도 모세를 보면은 저 할아버지가 수염을 날리면서 그 할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우리 완전한 실패를 다 보았어.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저기 뭘 하겠노?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갈에서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세는 또 변명했습니다. 이 솔직한 변명이 뭡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늙었고 하기 싫다. 이게 솔직한 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말이죠. 사실 그래요. 막 목사님 기도나 막 많이 해줘가지고 복이나 받고 부자 되면 좋겠는데 무엇이 골치 아픈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건 솔직한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런 거 말고 좀 멋진 옷 입고 좋은 노래나 부르고 폼만 잡으면 이게 이거 무슨
13절에 딱 이래 모세가 이래 오 주여 보낼 만한 데를 보내 있어. 이런 거 말고 보낼 만한 데를. 그래서 우리가 보낸 분이 누굽니까? 허경환 성도를 보내고 다 사라졌어. 다 살 보낼 만한 데를 보냈어. 저도 자기 수준은 안 맞다는 거죠. 별명이 다 떨어져서 솔직하게 모세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내 있어. 은혜 강가교회는 우리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4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제 밑에 있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노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멋있는 길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망령이 들지 않고 너무 질러 지금 조심하세요. 좀 붙어주세요.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더 까불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모세가 들어요. 정신 차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이제 내 5번까지 이건 내가 너무 심했다는 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시 이들에게 돌아가서 애굽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노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너무 심했다는 게 노하기 전에 순종하는 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요나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분노하시자 정신을 부터 차립니다. 정신을 부터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 20절이잖아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할렐루야.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몰라. 이게 하나님 지팡이인지 몰라. 하나님 하시는 말. 그 지팡이 40년 나무 짝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로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과거가 있고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내 말 안 들어줄 것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 변명의 중심에는 하기 싫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5가지 변명 중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아직 택함을 못 받았든지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모세처럼 쓰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약적으로 보면은 마귀고 사탄이겠죠. 우리 유물을 나서는 순간 마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네가 믿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늘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5가지 해를 유발한다.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둘째, 근육통이 생기고, 셋째,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넷째, 요긴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섯째,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진짜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든 미래는 우리 고난 밖에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조합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안전지대를 떠나 도리어 믿음의 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한 10살만 젊었으면 좀 더 잘할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내가 좀 더 멋지게 키울 수 있겠나? 또 나도 10살밖에 되면 사실 일은 좀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 모세를 8,000살 분은 어떤 분은 웃긴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만 젊었으면 하는 소리를 나왔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워 먹기라는 것이 있어요. 스트라이크가 멋지게 찼는데 골대를 맞고 나오더니 키퍼가 쳐내잖아요. 그걸 끼어서 차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백발백중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진짜 영웅은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온 게 없고 이런 게 줬어 먹었다 이라는 거죠. 농구에도 보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바운드예요. 아무리 잘 던지는 사람도 이런 골대를 맞고 튀어나올 때 그걸 다시 받아야 하는 그 친구가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운드, 주워 먹기. 우리는 주워 먹기의 달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리바운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성경의 영혼들은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워 먹기, 리바운드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골대를 향해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골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워 먹기도 되고 리바운드도 되는 것입니다. 멀리 쳐다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되려면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골대 밑으로 뛰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재 편안함을 극복하고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래야 4장 20절 한번 들고 마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담을 모두 덮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힘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향하여 주님의 사명을 들고 향하는 우리의 손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고 성령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